언젠가는 태양이 커져서 이 지구도 마침내 폭발하고 만다고 합니다. 지구도 태양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지구에서 더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기 전에 새로운 별을 찾아서 우주 여행을 시작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상들도 나오고 또 그러한 구상을 실현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화성으로 이주하자 해서 화성으로 이주하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 과학 회사도 있다 그러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종말과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로병사하듯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이 세상도 우리들이 모든 업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도 성주괴공한다고 합니다. 이루어졌다가 머물다가 그리고 마침내 파괴되기 시작했다가 그리고 없다가 그리고 다시 또 이루어지는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순환 과정, 성주괴공 이루어졌다가 머물다가 없어진다. 그리고 다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는 불교적인 연기적인 여러 가지 교묘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정밀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창조주,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연기로서 바라보는 우주관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경전적인 표현으로는 이루어진다, 머문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 세상이 팽창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팽창이 머문다. 그러다가 마침내 수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축이 지속되는 기간, 이 네 가지 기간으로서 끊임없이 이 우주는 변해나간다고 합니다. 팽창이 시작되는 시간, 이것을 성급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지는 기간. 그리고 팽창이 유지되는 시간, 이 시간이 현재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팽창이 이루어진 다음 머물다가 그 다음 수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세계가 쪼그라드는 것이죠. 수축하는 기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급,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우주의 종말입니다. 그래야 해서 수축이 완료되었을 때 그것을 수축 상태로 머무르는 기간, 공급이라고 합니다. 성급, 축급, 괴급, 공급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3개가 있습니다. 가장 아랫밑에 욕심의 세계, 너와 나를 구별하는 욕심을 바탕으로 한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색계, 형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정신상태의 세계, 무색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색계는 크게 나누어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형상이 존재하는 세계. 그래서 초선천이라고 말합니다. 초선천, 그냥 범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초선천도, 범천도, 범보천, 범중천, 범보천, 광관, 대범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제2선의 세계를 광음천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세계인 것이죠. 거기에는 사람의 모양으로서의,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빛으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3번째는 변정천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더욱더 정치하게 순환되어서 맑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세계입니다. 그 위에가 사선천, 바로 광과천이라고 말합니다. 각 선정의 4단계마다 또 몇 가지, 크게 3가지 내지는 4가지로 나눠지는 여러 가지 하늘세계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이 4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4가지의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수축하는 것, 궤겁, 흔히 말하는 우주의 종말, 우주의 종말일 때는 이 4개가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법계가, 이 우주가 3개가 수축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역계가 없어지는 거지요. 수축을 하기 시작할 때 우선 불에 의해서 수축할 때가 있습니다. 커다란 불덩이가 타올라서 이 불덩이가 마침내 온 세상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런 때에는 역계의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형상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초선천의 세계, 범천도 불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물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이 수축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물은 혹독한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물입니다.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물에 의해서 세상이 수축할 때에는 초선천만이 아니라 이선천, 빛의 세상까지도 녹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물이 아닌 바람이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파괴할 때는 삼선천의 세계, 바로 변정천, 맑음의 세계까지를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수축의 여러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총 64번의 과정으로서 순환한다고 합니다. 처음 7번은 불에 의해서 타오릅니다. 그리고 8번째는 물에 의해서 타오릅니다. 처음 8번은 범천까지 없애는 것이죠. 처음 7번은. 그러다가 8번째는 이선천까지 없애버립니다. 그러다가 8번째가 되었을 때 물이 세상을 파괴합니다. 이선천까지 없애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8번 지나가면 64가 되는데 마지막 64번째에는 바람이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렇게 해서 삼선천까지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이 파괴하는 것은 뭐고, 물로서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뭐고, 바람으로서 모든 것을 흩어버리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 겁을 살았던 중생들의 인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탐욕이 치성했던 시절이 지나가면은 그 탐욕의 기운으로 인해서 불이 세상을 수축시킨다고 합니다. 성냄이 치성했던 시절, 그것은 물이 없앱니다. 그런데 탐욕도 성냄도 아니고 어리석음이 세상에 가득했다가 그 겁이 수축될 때, 그 겁이 종말을 맞을 때를 바로 바람이 흩어버립니다. 탐욕의 힘보다도 성냄의 힘이 더 크고, 성냄의 힘보다도 뭐가 뭔지를 모른다, 내가 뭘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욕계의 여러 중생들이
아니면은 무거운 업을 갖고 있던 지옥 중생들이 뭐 인간 세상 물론이고 어떻게 선정도 닦지 않았는데 선정의 세계인 범천에 태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겁화 가장 약하다는 불이 세상을 수축시킬 때 겁화가 타오를 때 이선천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선정을 닦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선천까지 가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삼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업들, 가지고 있는 업들 가운데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과를 받는 것도 있고 또는 일정한 이 세계의 조건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아주 미세한 업이라서 그 받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들이 큰 업들이 당장 또는 다음 생 아니면 다음 생 어느 정도 빨리 받을 수 있는 큰 업들이 풀어졌다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업들에 의해서 욕심세계를 벗어나 선정을 닦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